오늘은 브릿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3월 1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떠오르죠? 예? 3.1절. 예, 그렇죠. 3.1절. 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예, 이제부터는 제가 할게요. 예,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전부 다 광장으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 운동이 생각납니다. 좀 있으면 3.1절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3월 1일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그 여정 기간 가운데에 이 3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날이 되었다. 예, 제가 할게요. 예, 셋째 달 초하루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3월 1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날짜들이 아니면 무슨 달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독 이 출애굽기에는요. 출애굽해서 그리고 이집트 땅까지 가는 동안 그 여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날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사실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날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날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무엇이 있을까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며칠이 지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됐다고요? 3개월. 자, 반면에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이렇게 돼 있죠. 자,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3개월이 100일이에요? 예, 90일이죠. 90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세 번역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며칠요? 초하루. 초하루가 언제입니까? 1일이라는 뜻이죠. 셋째 달 1일이니까 3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온 날짜는 알겠어요. 3월 1일이 지금 요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그러면 언제 출발해서 여기에 이른 게 3월 1일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3개월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3개월은 지금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자, 언제 출발했느냐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인 아비벌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언제 떠났어요? 아비벌에 떠났어요. 아비벌에 떠나서 지금 세 달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벌을 유대력으로 했을 때 첫째 달로 하나님이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첫째 달, 즉 첫째 달은 언제입니까? 아비벌인 1월달이 1월달. 1월달에 떠나서 지금 언제예요? 시점이 3월달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첫째 달에 떠났다. 1월달에 떠나서 지금 3월달에 도착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도 이해는 됐습니까? 3월달에 1일이니까 세 달째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하루가 지나도 한 달째고
뭐 30일이 지나도 한 달째니까 3달째는 맞아요. 근데 1월 달에 떠나서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적어도 며칠은 아니에요? 90일은 아직 아니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예. 90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며칠 날 떠났는지를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성경이 그냥 14일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건데 열 나흘 날까지 14일이에요. 이날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지나가는 패스오브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 그날이 이달의 열 나흘 날, 즉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유월절을 지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인방과 설주에,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가 짐승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아비월 1월 15일, 즉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숫자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게 언제입니까?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며칠 걸렸을까요? 예? 총 45일 걸렸어요. 3개월은 맞는데 1월도 중순에 시작해가지고요.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3개월은 맞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45일 걸렸어요. 자, 그런데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말씀 들은 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백성이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를 하나님께 가갖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이틀 동안은 준비해라. 너희들의 옷을 빨고 준비하고 3일째가 되면 내가 너희들 만날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때가 언제죠? 45일째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 모세가 찾아갔어요. 하루 지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내려와서 이야기했던 걸 다시 가지고 올라갔어요.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틀을 뭐 하라고 합니까? 빨래를 하고 옷을 빨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요. 너무 어렵습니까? 자, 왔다 갔다 이틀 했어요. 그리고 이틀을 옷 빨고 기다리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나세요. 그럼 며칠째 만나시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만나십니다. 아니, 무슨 날짜 계산을요? 이렇게 복잡하게 목사님, 그것도 설교 시간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실 지수자매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요. 이스라엘 보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칠칠절입니다. 또 이 칠칠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출애굽으로부터 두 번째가 뭐라고요? 77절. 7일, 즉 일주일을, 안식일까지 일주일을 7번 지나는 그 날, 그리고 77절, 즉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 오순은 50, 우리말로 50을 오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첫 번째에 첫 예물을 드리는 날이 첫 수확을 드리는 것 절기가 이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첫 수확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요. 뭐 그 농부가 이제 추수해가지고 풍성한 거를 다 그때 드리는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만약에 토마토를 하나 심었어요. 근데 토마토에서 첫 번째 열매가 딱 빨갛게 맺혀가지고 났어요. 이걸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요걸 따서 뭐 하는 절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 오순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언제 나오냐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력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했어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되어졌냐면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구원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이 일은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교회가 요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부터가 이미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의 형태의 교회로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죠. 이 50일째 되어지는 날. 이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 이 광야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옷을 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만나라. 그 정도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고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장소를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요. 모습이 광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돌들이 막 있고 한 그런 좀 황무한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이 시내 광야입니다. 1절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야기하고 2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45일 동안 출애굽의 여정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 동안 장막을 몇 번 폈다 접었다 했을까요? 예, 많이 했죠. 뭐 무조건 45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왔다가 갔다 했어요. 폈다가 다시 걷었다가 이것을 짐 쌌다가 짐 풀었다가 이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지금도 짐 쌌다가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뭐 한 겁니까? 짐 풀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짐 쌌다가 짐 풀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는 거는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셨습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를 맞이하고,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시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곳이긴 하지만 전혀 새로움이 없습니다. 전혀 기대가 없어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 피곤하게 그 광야의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서 짐 풀고 텐트 치고 아이들 돌보고 그 일들을 하는 하루의 일상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나만의 장소가 있습니다. 승배형제에게 나만의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요,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승배 형제에게는, 저기는 내가 뭐 했던 곳인데, 라고 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지수 자매에게는 어디를 봤는데, 저 산은 내가 저때 가가지고, 뭐, 엄청 길 헤맸던 곳인데,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강원 형제 모셨는데, 어떤 산을 보면, 내가 저기서 다쳐가지고, 고생했었는데, 이런 장소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그냥 산이에요. 누구에게는 그냥 공간이에요. 장소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고 약속이 있는 장소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냥 하루에 한 날, 일상의 한 날이에요. 근데요, 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에게 있어 이 시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시내 광야는요,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그냥 이까지 잘 인도해 왔네, 그 정도의 공간이 아니라고요. 내가 40년 전에 좀 누비고 다녔는데 그런 공간 정도가 아니라고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징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요, 말씀하셨어요.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그거 못 믿겠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야? 누군데?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시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여러 곳 중에 한 곳, 여러 날 중에 한 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는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까지 지금 같이 오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순간이 모세에게는 이르렀다라는 거죠.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5번 거절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떨까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했던 모세가 지금 다시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과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씁쓸한 쓴웃음을 내뱉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하시네.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산 위에서 예배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네.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나다. 이것을 개역 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것도 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단순히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기록하는 것처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하루를 반복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별 다를 것 없는 그 일상 가운데 서 계십니까? 내가 붙잡은 언약,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 내가 소망하며 기억해야 하는 언약이 없을 때는요, 그냥 똑같은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요, 모세처럼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어제와 같은 한 날이 아닌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한 날이 되어지는 거고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동력하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한 날은요, 그냥 계속해서 어제와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한 날이 아니라 내가 똑같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한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점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시켜 가고 있는 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그 일에 내가 동력하고 있는 동력자로서의 한 날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한 날이에요. 내가 직장생활을 오늘 했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자녀들을 어제도 양육했는데 오늘도 양육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제도 공부했는데 오늘도 공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시내 광야가 아니라 모세가 서 있는 시내 광야가 되어질 때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구약의 교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따라와야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야곱 가문에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야곱 가문에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형에게 거짓말하고 삼촌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 이 사람만 좀 한 사람 쏙 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물으면 누굴까요? 야곱 아니겠습니까?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게요, 일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번뜩이는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 노력으로 했는데, 내 열심으로 했는데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가문에게 말씀해라라고 말씀할까요? 야곱에게, 야곱 가문에게 이야기해라라고 야곱을 콕 찍어서 이야기할까요? 사실 야곱의 모습 속에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예, 우리라고 하는 것에 묶고 가지 말고 우리라고 통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곱이 난 거예요. 내가 야곱인 거예요. 어쨌든 또 기회 보고 사람 눈속여 가면서 혹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 그것이 자꾸만 나오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야곱이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이 좀 믿음이 좋아져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때 그때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태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그때 선택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생활 가운데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준비시켰어요.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켰고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그냥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은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마치 이집트에서 시내 강야까지 옮겨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옮겨진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 섰다고 자기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또 배고프다고 아우성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업어 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미 독수리가 업어 나르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업어 나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물이라 말씀하셨고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뭘까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보세요.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 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백성입니까? 구분된 백성. 구분된 백성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되어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으로 불러낸,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무엇으로 불러냈다라는 겁니까? 교회로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요,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해 보면 제일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을 두셨어요.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론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과 그 제사장 나라 되어진 이스라엘이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 교회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다리가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는 뭘까요? 목장이죠.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삼는 것이 목장이에요. 그리고 VIP들을 우리가 삼고 그 VIP들을 목장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 제사장 나라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영적인 복이 주어집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할 때 주어지는 복이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 영적인 복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서만 끝나는 건가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 나라, 교회의 역할은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복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교회에 주시는 복이요, 구원의 복과 함께 누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에게도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브릿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것이요,
그냥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신약 가면 이게 해석이 될 거야, 이렇게만 보여주시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눈에 딱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원을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되도록 해주시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계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저 밑에 있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산 꼭대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산 아래에 경계선을 정해서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산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연결되어지는 브릿지는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되는 사명이야.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역할을 하는 거야.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사명을 준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인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명은요, 하나님과 세상의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브릿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르신 거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이집트 땅에서 행하신 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을 위해서 구원을 주셨고, 재정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다리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브릿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직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브릿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삼은 VIP를 향해서 하나님의 브릿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흘러갈 수 있는 브릿지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